오전에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9장 7절부터 11절에는 바울은 예와 율법을 들어 권위 있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누가 자비령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또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사람의 이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상고한 대로 덕을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모든 그것이 이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염두에 두는, 배려하는 이런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자비령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러니까 병정이다 그러면 다 국가에서 먹여주고 입혀주잖아요. 자기 돈 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없다 이게.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자기가 심었으면 그 소출을 누가 가져요? 심은 사람이 거두게 되는 거 아니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나도 정말 결혼할 그런 권한이 내게도 다 있고 그런 말씀을 전했으면 전한 대로 내가 사례를 유대인 지도자들 같이 사례를 나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내게 다 있다. 그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해주는 거예요. 다 내게도 내가 내게 주어진 권한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이 당연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논증을 해주고, 두 번째는 율법의 예를 들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율법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율법은 완전히 공로주의죠. 그러니까 일했으면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복음의 예는 뭐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에게도 그런 권한이 있다. 자,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니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사도로서 육신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로서의 권한이 있음을 확인시켜주죠. 그래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누가 자비령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권한을 뭐예요? 다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내게 권한이 있어서 그 권한대로 내가 모든 걸 누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안 하고 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뭐예요? 사도로서 다른 유대의 지도자들 모양 사례를 다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복음 전하죠.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복음이 가려워지지 않기 위해서다.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수고했으면 그 대가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걸 내가 다 누리지 않겠다. 왜? 복음을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 누리지 않는다. 그리고 율법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왜?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많은 수고를 하니까 뭐예요? 그 곡식을 좀 먹을 수도 있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얘기는 전부 수고한 자는 수고의 대가를 다 받을 수 있다. 근데 수고하면서도 대가를 안 받는다. 이게 사도 바울은. 난 그 대가 안 받는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야, 유대 지도자는 사리비를 받으면서 막 일을 하니까 대단한 것 같고 사도 바울은 그나마도 안 받고 이러니까 저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근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죠. 그래서 복음의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당연히 내가 수고한 내가 복음 전하고 영적으로 공급했으니까 만나를 공급했으니까 내가 육적으로 살해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건덕생활의 원리는 권한이 있으나 권한을 다 쓰지 않고 사랑으로 덕을 나타내는 생활이 바로 건덕생활이죠. 왜 권한을 내가 다 부리지 않았는가? 그것은 뭐예요?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덕은 뭐예요? 혹이라도 저거 돈을 많이 주니까 저 일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복음 받아들이는 것을 더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없애버려서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덕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형제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게 덕을 세우는 거다. 그게 건덕생활이다. 구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지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권한이 많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권한이 많다. 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당연히 수고한 자는 먹을 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그 권한을 내가 다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좀 낮아질 수 있게 되게 된다. 복음을 위해서는 겸손해져야 된다. 근데 그 겸손이 사람은 겸손해야 된다 하는 어떤 의무사항으로 겸손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덕생활에서 정말 낮아지는 생활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나를 낮출 수 있는 생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죄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모든 것 일하고 복음 전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든 것을 다 받아버린다 그러면 복음의 장애가 주어진다. 그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에서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런 말을 나는 당연히 권한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무슨 엎드려 절받는 식으로 뭘 내가 사례를 많이 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차라리 내가 그러면 죽을지언정 하면서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말을 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랑한 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다. 내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뭘 자랑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이 뭔가? 그는 자기를 자랑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했다. 그러니까 십자가 자랑하는 이 내 자랑이 가려워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저 사람은 뭐 이권 때문에 일한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사도 바울은 꺼려야 했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살리라 명하였으니 권한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권한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돈을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헛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순수한 복음 전하는 거 그걸 사심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불순물 여러가지 여건들을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복음만 바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 우리가 가정생활도 그렇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시어머니가 당신 권한을 다 핀다 그러면은 며느리하고 갈등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권한을 다 부리지 않는 거. 그러면서도 가정이 정말 건덕이 세워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권한을 다 부리는 것보다 권한을 안 부리는 것도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네, 그런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권한을 다 부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내가 큰 소리 안 치는 것은 가정에 뭘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다. 그런 게 아마 그 비슷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권한을 다 부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직 너 주님만을 위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모습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뭐예요? 성도들이 다 자기만을 위하고 아집에 자꾸 빠진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 재산 때문에 부패한 사건들이 많이 주어지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교회가 왜 재산 때문에 분쟁이 나고 왜 다툼이 주어지고 이런가? 이 성경대로 살면 전혀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마땅히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도 그걸 양보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싸움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웠을 때는 부패하지 않는데 교회가 재산이 많아질수록 뭐예요? 부패해버리고 만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목회를 보면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고난이 많아져도 사도 바울의 목회를 보면 부패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부패해지질 않는다. 왜? 고난을 다 부리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다 부리잖아.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얼만큼 성경에서 멀어져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점검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의 권한은 다 쓰지 않는다. 그것은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권이 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권한이 있고 장로는 장로의 권한이, 집사는 집사로서의 권한이 있어요. 나이 많은 분은 나이 많은 분대로 권한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다 쓰지 말아야 된다. 이걸 지금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냥 내게 권한이 있다고 그걸 다 쓰다 보면 뭐예요? 뭔가 가려워진다. 진정한 사랑이 가려워지고 복음이 가려워진다. 그래서 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해주죠. 성전의 일을 하는 자는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어도 된다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육신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귀한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분에게 또 살해하는 걸 어떤 사람은 또 자꾸 깎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순수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자세, 영적 자세, 또 생활의 모든 건덕, 이런 걸 갖다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눌 수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다른 일을 하면 당연히 대가를 수고비를 받으니까, 일당을 받으니까 살지만은 월급을 받으니까 살죠. 근데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은 어디서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복음을 계속 전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해를 당연히 받고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염두에 둘 건 뭐냐면,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 값없이 주신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럼 값없이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은 살해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안 받아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값없이 받아가지고 값없이 주니까. 그런데 복음만을 전담해서 전하는 자에게는 다른 일을 하면서 생계 유지하면서 또 복음 전하려면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일을 안 하고 복음만 전하는 것, 전담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자에게는 모든 생활을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복음이 더 확장되도록 하는 의미지, 복음 자체를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복음 자체에 어떤 대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전담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로서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님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랑하는 것이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그렇게 하기 위함이다. 자, 어떤 이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복음 자체가 십자가의 자랑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살해다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받는다 하는 것은 그 복음 자체를 개발해서 그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전담하기 위한 뭐예요? 생활 대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다 쓰지 말고 절제함으로 건덕을 세워 분당하지 말고 어린 성도들을 위해 상처 주지 말라고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권한이 있지만 권한을 다 쓰지 말라. 자기 권한을 다 쓰지 말라. 이런 거, 이 근본 의도는,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 교회가 고린도전서는 뭐예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나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이. 그러니까 권한을 다 쓰지 말고, 그래야 분쟁이 없어진다. 나누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항시 내 권한을 건덕을 위해서 다 쓰지 않는 그런 우리의 덕을 좀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권을 다 쓰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권을 다 쓰지 않는다. 이런 말의 그 뉘앙스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받았노라. 그러니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 복음은 값없이 주셨으니까 값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하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받지 않아도 일하는 거, 그게 사명이죠.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게 사명이다. 그래서 사명이라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전한다. 그래서 성령이 강권함에 의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거나 상급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는 어떤 대가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그래서 복음 자체는 대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일하는데 전담하기 위해서 뭐예요? 생활 대책이 주어지는 거. 그거는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므로 어떠한 이권에 의하여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권을 내가 다 받는다. 일하는 저에게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 하는 말씀들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그거를 복음을 위해서 그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주장하고 권을 다 쓰지 아니한 그것을 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상급받는 게 아니고 내가 권한을 다 쓰지 않았기 때문에 상급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이제 나뉘어지는 거죠. 왜? 복음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성령이 전하게 하시니까 전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일을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차원이 달라야 된다. 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부득불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 그게 복음이 생명이니까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권하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까 부득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뭐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거는 어떤 만약에 사례를 안 준다 해도라도 내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니까 복음은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런 말씀을 보면 신앙생활은 뭐예요? 이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육신의 복을 받든 안 받든 예수는 믿어야 된다 하는 말하고 돈과 전혀 관계없이 예수는 믿어야 된다. 왜?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보다도 뭐가 살아야 돼? 내 영혼이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영혼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뭔가 영혼을 살리는 거니까 어떤 이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명자의 생활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늘 이 사명자, 일하는 거죠. 사명이라는 건 일을 하는 거잖아. 일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주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누구를 생각해요? 사명을 주신, 부르신 자의 뜻에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 일을 했을 때 내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이권이 주어지는가, 내가 더 유명해지는가 이런 걸 자꾸 염두에 두니까 신앙생활이 복잡해지는 거다. 교회를 왜 하는가? 목사를 위해서 하는가? 평강교회를 위해서 하는가? 이게 아니라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다. 더 큰 차원이에요.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적에는
내가 교회를 하는 게 꼭 목사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은 그건 보이는 현상이고 진짜 뭐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다. 에? 이런 차원이 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사명이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일당을 버는 거지. 예, 하루 일하고 열심히 일하면 대가를 받는 거. 그게 월급이다. 나를 위해서는 월급 받는 거고 예, 주를 위해서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그래서 이 직분을 다 감당할 때 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값없이 전하고 권을 다 쓰지 않는 것, 복음을 값없이 전하고 또 권이 있다고 해도 다 쓰지 않는 거, 그러므로 뭐예요? 상을 받게 되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는 대가를 받고 또 자기 권한은 권한대로 다 받는 거예요. 다 부려버리고. 그래서 뭐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돼야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거는 이 말씀 보면 전혀 반대 사항인 거예요. 오직 권한은 뭐예요? 말씀의 권위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상을 받는 것은 다 자기 권한을 다 사용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서, 사모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내 권한을 다 쓰지 않고 나보다 어린 성도들을 잘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힘을 다 쓰는, 협력하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생활하는, 건덕을 세우는 그 생활하는 권을 다 쓰지 않는 자에게 뭐예요? 상급이 주어진다. 권을 다 써버리면 상급 못 받는 거예요. 권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게 권한이 있지만 내가 권한을 다 쓰지 않겠다. 권한을 다 쓰지 않으면 흥분할 것도 없고 소리칠 것도 없는. 따라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며 은혜롭게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건덕의 생활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권한을 다 난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안 합니까? 그런 것이 뭐예요? 다 자기 권한을 다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롭게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 건덕의 생활이다. 그래서 건덕의 생활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가 왜 건덕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건덕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위해서다. 주님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한을 내가 다 쓰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건덕의 생활이다. 그래서 건덕의 생활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이 뭐예요? 건덕의 생활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 사람을 구원기 위해 권을 다 쓰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내가 권한을 왜 다 쓰지 않느냐?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 쓰지 않는다. 목적이 분명한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앞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얻기 위해서 뭐예요? 종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나를 낮춘 거다. 겸손한 그 자세를 갖는다. 자,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못 또 생각하면은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한 자지만 내가 종이 됐다. 그리고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행동했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논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똑같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율법 아래 사도 바울이 과연 이 말씀대로 율법의 구애를 안 받는 사도 바울이죠.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자기가 됐다. 그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죄의식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의 메인 자와 같이 있으면서 저들을 내가 율법의 안 메인 자지만 율법의 메인 자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저들을 복음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이런 거지 사도 바울 자체가 막 그렇게 빠져버린 건 아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상황윤리다 그러죠. 그때 맞게끔 그냥 자기가 그대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건 빠져버린 거지. 사도 바울은 여기서 아예 그 속에 빠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자리에 교제하면서 다만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지. 이게 빠져버린 거하고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서 빠져버린 거하고 빠지지 않고 들어가서 그들을 오히려 구원해내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자 그러면 하라고 그랬어요? 말아야 되다 그랬어요? 여자가 참 남자가 믿지 않는데 결혼하자 이렇게 하면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섭리하는 거 아니냐. 근데 물론 일부러 사람 구원하려고 믿지 않는 사람 선택을 해서 일부러 결혼할 건 없죠. 근데 서로 마음이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구원의 그 한 방편이 되니까 그것을 꼭 마다할 건 없다.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말한 것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 구원에 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다. 근데 실제 종이 된 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실제 종이 된 건 아니고 종같이 그렇게 저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저들을 이끌어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은 그 못 깨달은 세속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정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내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게 하려 하니라. 그래서 세속에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쪽에 세속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세속과는 다 벗어난 자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을 어디로 복음에 참여하도록 이끌어냈다. 자, 그런 의미지. 자, 술 먹는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술을 똑같이 먹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자기가 세속주의로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난 저 술 취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술을 먹는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진짜 술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목사가 있어가지고 노예가 흩어지고 말해 이런 사건을 보면 참 그것처럼 바보스럽고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이단을 갖다가 정말 주의 앞으로 인도한다 그러고 들어가선 자기가 이단 돼버리는 거.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려면 내가 확실하게 그걸 이길 힘이 없으면
그걸로 들어가지를 말아야지. 자기 믿음도 지키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구원하려고 들어간 사람이 이단에게 그냥 빠져버린다. 이건 바보 같은 거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정말 율법의 메인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메인 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저들과 육신적으로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뭐예요? 저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영적으로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자유자다. 여기서 자유자들은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자다. 어디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자다. 그런데 자신을 뭐예요? 종같이 되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유한 자지만 내가 메인자, 종이라는 건 메인자죠. 메인자같이 그런 자세를 내가 취했다. 그것은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이 말에도 뭐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 같이 된 것은 그랬어요. 같이 된 것 같다 그랬지 완전히 유대인이 돼버린 건 아니다. 이런 거를 갖다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안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정말 영적으로 강한 자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가 약한 자들은 그들과 같이 교제를 했다. 왜?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그런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신한 것. 근데 그 변신이 뭐예요? 복음으로 저들을 인도해내기 위해서 변신한 거지. 자신이 완전히 그 사람같이 돼버렸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주의에 빠진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정말 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 들어갔다. 이런 논리를 정립을 하면서 결국은 음란에 또 술취함에 방탕함에 그냥 빠져버리는 사람들. 이거는 완전히 뭐예요?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자유한 자, 종같이 되어 낮아져서 양보와 사랑의 짐을 지며 건덕을 세워나가는데 너희는 어찌 파당을 짓고 분쟁할 수가 있느냐.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정말 교회에 건덕을 세워가지고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심령으로 덕을 세우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이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오늘 선거회가 나가면서 정말 내게 권한이 많다. 그렇지만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권한을 다 어떤 째 쓰지 못하면 내가 무시당하는가? 이렇게 생각도 하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이 내게 분명히 있다. 그런데 내가 그 권한을 다 쓰면 내게는 좋죠. 근데 복음을 위해서 권한을 다 쓰지 않는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라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정말 권한이